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됩니다.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신령한 너희는 그 말을 성령님의 지도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5장에 지금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라 하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는데 자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이고 성숙해져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를 바르게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현재한 육체의 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이 시기와 질투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질투,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이런 것인데 그렇게 이 성령 인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의 일 속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오히려 분쟁하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분리시키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바른 길을 걷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그 말이 영적인 너희는 어떤 것이 영적이냐?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앞에서 5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인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범죄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어 쫓아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을 바르게 잡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사랑의 법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지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온유한 심령은 강팍하거나 사람을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심령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잘못, 특별히 또 주의 종, 자신을 목회하고 인도하는 주의 종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저주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잡을 수 있거든, 잡을 위치가 되거든 하는 이야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도 그러한 죄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령하고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완벽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아주 성장했다. 그런 이제 죄질 확률이 없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건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죽었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데 하물며 나는 안전해. 나는 죄로부터 안전해. 저 사람은 저 못된 범죄를 행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그렇다면 심각한 교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라.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렇게 번역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고 너도 유혹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안 지을 거야. 나는 그런 죄하고는 무관해. 나는 깨끗해. 그런 어리석음은 결국은 마귀 역사와 교만과 어리석음을 가져오며 판단과 비판과 정죄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6장 5절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 두 가지 부분의 균형을 꼭 이루어야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가정생활을 보면 이 부분을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인생과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상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요. 상식이 부족하다. 아주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는데 상식이 부족합니다. 자, 봐보십시오. 나도 핸드백을 가지고 갑니다. 상대방도 핸드백을 가지고 두 사람이 길을 걷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핸드백의 무게가 둘 다 5kg씩입니다. 5kg면 꽤 무겁지요. 두 사람이 핸드백 5kg를 들고 걸어갑니다. 두 사람이 다 건강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5kg를 한 사람이 가지고 가고 이쪽 사람도 가지고 가다가 내가 5kg 들기가 귀찮고 싫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들어달라 그래요. 자기는 빈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5kg를 들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가 살거나 애들을 키우거나 그러면 마땅히 자기가 져야 될 짐을 엄마가 또 아내가 남편이 대신 져주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갑니다. 각자가 져야 될 짐은 각자가 지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한참 있다 보면 어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나 대신 화장실 좀 갔다 와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요즘에는 다 화장실이 건물 안에 있지만 옛날에는 밖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숨 옆에가 화장실이 있고 저기 동구 끝머리에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 가는 것도 겨울이면 춥고 또 거리가 멀고 또 방 안에 누워있다가 잠자는 중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화장실 좀 대신 갔다 와라 그렇게 농담 삼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짊어져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상대방이 져야 될 짐이 있어요. 그건 내가 절대 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핸드백 5kg 나도 5kg를 가져가는데 가방 5kg다. 근데 상대방이 다리가 아파고 지팡이를 짚고 그걸 못 져요. 그럴 경우는 내가 져줄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건강해져요. 그러면 자기 걸 자기가 져야 되죠. 또 하나는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로 옮겨야 되겠어요. 근데 혼자 힘으로 냉장고는 못 들고 못 옮기잖아요. 그럴 경우에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옮겨주는 거예요. 잠깐 동안 얼마 동안 너무나 그게 무겁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혼자 자기가 해야 될 어떤 몫에 있어서 사람들은
떠넘기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가 믿으면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너가 믿으면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저주하고 짐을 떠넘기는 삶을 삽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주고 살면서 고통을 받는 것을 자신은 사랑하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만나는데,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20, 30년 해왔으면 상대방이 이제 짐을 계속 떠넘기려고 그러지, 짐을 거부하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자기가 그래서 큰아들을 잘못 키워와 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프지만 유감스럽게 그 남편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영구히가 아니라 그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주 예수님의 복음하고는 그 사람은, 남편은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이라는 건 두 가지 종류의 짐이 있습니다. 각자 혼자가 짊어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짐하고, 두 사람 이상이 지지 않으면 질 수 없는 무거운 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도 짐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죠. 냉장고같이 그렇게 큰 짐, 그것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해서 사용됐던 단어고요. 그 밑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것은 각자 개인이 져야 될 이런 작은 가방 같은 이런 짐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때로는 가방 같은 이런 작은 짐이라도 상대방이 도무지 짊어질 수 없거나 이럴 때는 내가 잠깐 들어줄 수 있죠. 그러나 잠깐은 들어줄 수 있지만 그건 자기의 짐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냉장고로 옮겨야 돼요. 여기서부터 10km까지 떨어진 곳까지 냉장고로 옮겨야 돼요. 냉장고로 옮기려면 이삿짐차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건물에서 이삿짐차까지 같이 날라다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삿짐차를 부르고 돈 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돈 들이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아예 리어커를 갖다 구해가지고 리어커에다가 그 사람한테 실어달라고. 그래서 둘이서 리어커를 밀고 저 멀리 10km가 떨어진 곳까지 질질질 끌고 가자 그러면 그 짐을 과연 짊어져 주는 게 합당하고 옳으냐 그것이. 그건 결코 합당하고 옳은 이야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당신 혼자 해라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지 기본적으로 용달차를 불러가지고 잠깐 동안 10m 이것은 냉장고를 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도 안 하면서 10km를 나랑 둘이서 냉장고를 끌고 가자. 돈 들이기 싫으니까 짊어지고 가자 그러면 그 짐은 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오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씩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오히려 이제 더 원하는 거예요. 더 원하는 거. 더 달라고. 한 달에 30만 원씩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생활비를 해드렸는데 더 원하는 거예요. 더 원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는 더 짠하고 불쌍하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 안에 이간질과 어지럽힘을 계속 일으켜서 스스로 교회를 떠나서 오히려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그렇게 좋은 결과가 됐습니다만 자기의 짐을 계속 아예 떠넘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짐을 가족 간에나 특별히 결혼 생활 속에서는 이 두 가지 짐을 분별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더라고요.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짐을, 결혼 생활도 각자 자기 짐을 져야 됩니다. 각자 자기 짐을 져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팬티만 입고 자기 옷을 아내한테 당신 옷도 입고 내 옷도 같이 입어줘. 그럼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남편은 팬티만 입고 시내를 나가고 아내는 자기 치마에 입고 자기 옷도 입으면서 남편 양복도 같이 걸치고 나가고 그러면 그것을 정신병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 되고 가정을 꾸리고 살지만 그 가운데 각자 져야 될 짐은 각자 옷은 자기가 각자 입어야 되죠. 신발도 각자 자기 신발 신고 가야지. 한 몸이니까. 그걸 어떻게 신발을 신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이 져야 될 짐을 짊어져 줍니다.
완전히 변태적인 것이죠. 그걸 과보라 그럽니다. 자식의 인생과 삶을 망쳐버리는 거죠. 이게 오래될수록 자식의 인생은 훨씬 더 비참하게 망가져 버립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거 회복 안 됩니다. 그거 회복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요 갈라디아서 이 다음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음 말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것이. 그대로 거두어야지 맞는 것이지. 중보기도를 통해서 10년 동안 잘못 심어왔던 것을 오 주님 없애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없어진단 말입니까? 내가 분노를 하고 계속 살았으면 분노는 내게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노를 20년 살아놓고 주님 분노를 없애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분노가 없어져요? 도둑놈 심보죠.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짜증을 갖다 20년간 내고 살아왔으면서 오 주님 짜증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짜증을 내게서 걷어내 주시옵소서. 물론 성령 충만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서 짜증을 많이 경감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또한 짜증과 싸우고 짜증을 정리해가는 오랜 여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조건 이 마귀 귀신해서 자신의 문제까지도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마귀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고 나누기도 하지만 잘못 듣는 사람은요, 자기가 져야 될 이 자기의 짐을 마귀한테 떠넘겨버려요. 책임지고 합리화를 마귀한테 해버려요. 원망을 마귀한테. 마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억울하겠다. 귀신도 억울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마귀 탓하지 말고 미움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에서 내 아이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상처받아가지고 미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아이가 그러는 것이지 본성은 좋은 아이예요. 내 남편은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데 술 먹기 전에는 너무 착하고 신사적이에요. 술 먹기 전에 신사적인 사람이면 술 먹은 다음에도 신사적인 사람으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술 먹기 전에 한 행동도 그 사람의 행동이고 술 먹은 다음에 하는 것도 그 사람이 한 행동이지 변명하고 합리화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하는 거. 술 보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가 입 벌리고 광주리 입을 쫙 찢은 다음에 누가 퍼부어 넣습니까? 지 손으로 먹는 거지. 누가 구원하지만 지 손으로 먹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발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 손으로 다 먹는 거지. 그럼 먹으니까 개가 된다 그러면은 지가 개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누가 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알라딘 램프처럼 손을 비벼가지고 개가 될지어다 그런 것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 두 가지 균형을 딱 이루어야 돼요. 어떤 짐이 짊어져 주고 같이 짐을 지는 것도 잠깐이다 그랬어요. 잠깐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냉장고를 갖다가 이 서울까지 옮긴다. 여기서 300 몇십 킬로 되는데 그리고 옮긴다. 그걸 리어커를 끌고 둘이서 걸어가는 것을 할 거예요. 그게 정신 나간 일이죠. 그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저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파가지고 돈 벌지도 못하고 굶어 죽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쌀을 주고. 얼마 두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생활비를 도와줄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지육신이 멀쩡해요. 노력도 하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먹을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도대체 짊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많은 노숙자들은요, 핑계는 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건 물어봐요. 아침에 인력시장을 좀 나가봤냐고. 그럼 배가 고파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몸이 안 좋은 사람도 간혹 가다가 일할 일거리가 들어오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입맛에 맞는 일을 찾을 거예요. 자기 기대치는 너무 높아요. 자기는 굉장히 돈벼락에 떨어지는 일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런 일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 나는 직장생활 안 하고 나는 노숙자가 됐다고. 이 먹을 걸 당신이 내놓으라고. 사실은 그런 짐은 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노숙자가 많이 찾아오지만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풍성하게 많이 주게 하시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3,000원, 5,000원, 10,000원에 끝내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그것도 어떨 때는 3,000원, 5,000원 주는 것도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이용해 먹고 다니거든요. 또 실제로 어떤 노숙자가 들어왔을 때 예배당 안까지, 교회까지, 예배당까지 들어오는 것 자체를 주님이 안 기뻐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살림도 사는 2층, 3층이 예배당이고 층이 있고 살림도 살고 뭣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이 많이 와요. 지난번에 도둑놈 한 명 잡아가지고 경찰 불러서 경찰서 넘겼잖아요. 근데 도둑놈들이 많이 와요. 그 도둑질을 해가는 거예요. 막 이게 고춧가루도 올라가고 화장지도 올라가고 컵도 올라가고 도둑놈들이 많아요. 이게 누가 보면 노숙자들이 주로 요즘에 또 많이 그러는데, 그래서 싹 안에 들어와서 봐요. 보통 때 누가 있구나, 문이 어떻게 됐구나, 저기에 뭐가 들었구나, 저기가 냉장고가 있구나 봐요. 달라고 그러면 되는 눈치를 싹 본 다음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 문을 항상 열어놓고 삽니다만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있을 때도 와서 살짝 돌아가니까 3층 같은 경우는 종을 달아놨죠. 종을. 문을 열 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도록. 방 안에 사람이 있어도 누가 들어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도둑의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그냥 이렇게 돈을 5,000원 줘가지고 보내는 그런 쪽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들도 종종 있어요. 그 사람 뱃속까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이렇게 우리 안에 역사인 성령의 역사 거부를 해요. 딱 짊어져지는 분량까지만 짊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짊어지는 분량을 넘어서는 것을 연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민. 내가 그 사람 주님이 돼가지고 해나가는 걸 연민이라고 그래요. 그건 주님을 실적인 삶 속에 부인하는 죄가 연민의 죄가 되어집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저 사람의 혼자 힘으로 질 수 없는 짐은 같이 도와주고 짊어져 주는 것이.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냉장고를 짊어져 옮겨달라 그랬다. 근데 나는 지금 중병이 돼가지고 누워서 있어요. 나도 그냥 중풍이거나 나도 병원 신세 치고 있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건강해요. 그러면 저 사람 냉장고를 짊어져 달라 해도 내가 지금 형편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내가 짐을 짊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몸이 좋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짐을 짊어지라는 말씀 속에 내가 그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강건하고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그냥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보고 자존망대하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모든 짐을 다 짊어져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 내 수준과 주제를 알아야지요. 그래야지 자기 수준도 모르면서 그냥 힘도 없는 주제에 냉장고로 번쩍 들려다가 허리 불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아이고 죽는다. 그러면 이 정신 나간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바르게 내가 서로 짐을 짊어져 줄 것을 짊어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요.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되지 못했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량한 신앙서적, 신학책 몇 권 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된 줄로 생각해. 지식을 좀 얻으니까 나는 성장하고 된 줄로 생각해.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설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요.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이야기하고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요. 말세에 대한 정보들을 통해서 말세에 대한 정보를 좀 아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막 사모하고 기다리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걸로 착각해요. 성경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봐보세요. 갈라디아서는요, 너가 지금 오늘 당장 성령님을 조차 행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르게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주님의 재림 사모하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그치요? 없지요? 모든 성경마다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라 마라나타 하는 이야기도 그 앞에 말씀이네. 그 앞에 말씀이 요한계시록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할 때 그 앞에 말씀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이 땅의 삶은 고난이고 지옥 같은 삶이고 나는 예수님만 사모하고 기다린다, 그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시는 주님 만나도 주님이 안 불러줍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게 됩니다. 그러니 말세에 대한 정보나 무언가에 판단하고 비판할 만한 것들, 뭐 신사도 운동 같은 거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 신사도 운동 잘못이야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야 나는 그거 안 하니까 나는 바르지. 응? 또 어떠한 율법주의 잘못됐어. 그래 나는 그렇게 안 하니까 바르구나. 어떠한 목회자는 무슨 나쁜 짓을 했다네. 나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좋아. 어떠한 사람은 저 사람 뭐 어쨌다네. 나는 이혼 안 했으면 누구누구는 이혼했다네. 이혼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정신나간 목회자는 이혼하면 지옥 간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래. 착각 속에 노망 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니 겸손하라는 것이 겸손하라. 자기의 일을 뭘 가지고 살핍니까?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피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살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줄였어요. 비교하지 말라 그 말이. 비교하지 말라. 자기에게만 있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우월하다. 아니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 많거든요. 내가 누구랑 비교해서 나는 공부를 니보다 더 잘하는데 IQ 너보다 더 높은데, 나보다 딴 사람은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훨씬 떨어지잖아요. 비교해서 너는 15평 집에 살고 나는 24평인데 정말로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그냥 24평 뿌듯하면 혼자 뿌듯해하란 이야기예요. 에? 오늘 화장실에 갔어요. 와 오늘은 웬일인지 그냥 잘 나와요. 3일 동안 변비였는데 뭐 자기 얘기만 자랑되고 그냥 감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따라 컨디션이 받쳐주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다른 사람 앞에서 야 나는 오늘 잘 나왔어. 퇴근 잘 나왔어? 똥꼬가 막혔구만. 뭐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일을 살피면서 진리 안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말씀 속에서 바르게 서가고 내가 주님을 순종해 가느냐 하는 걸 살펴야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헤아려서 비교하여서 비교 우위에 있으려고 비교해가지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해서. 어떤 어리석은 영성훈련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몇 개의 단체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수만 명 이상이 그 단체에 몰려들고 아마 모르겠어요. 수십만 명까지 관련되어 있는 단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신앙을 12단계로 나눠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들은 12단계 올랐다는 거예요. 12단계. 뭐 광야 단계, 애굽 단계 3단계, 뭐 광야 단계 3단계, 뭐 가나안 단계 몇 단계, 뭐 4단계 그러는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단계에서 최고의 단계, 말하자면 예수님과 막 동고동락하고 모세처럼 막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 이런 단계란 이야기죠. 엘리야 선지자 승천 직전 단계란 이야기죠. 자기들은 다 그런 단계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모세가 많기도 많고 엘리야 선지자가 많기도 많고 에녹 선지자가 많기도 많구나.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만나면 우리는 영성 여기서 3년 했기 때문에 나는 최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못해도 우리는 다 12단계 중에서 11단계 아니면 12단계입니다.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여수에서는 거기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신천지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장로 권사들. 저도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미 개척했을 당시에 이미 그 사람들한테 영성회가 12단계에 있다는 사람들 신천지로 넘어가면서 데리고 신천지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미 함께 예배드리고 한 2, 3개월 되니까 사람이 없어요. 물어보니까 그 전부터 이미 신천지에 들어가 있었더만요. 아까 신천지 치마 입고 밖에서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애들이나 치마 입고 다니는 여자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스스로 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그리고 비교해가지고 교만해져서 자랑해가지고 하면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짐을 지든지 못 지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짐을 같이 져줘야 될 건 져주고 그리고 각자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내 짐을 짊어지고 내가 5km를 걷고 어떤 사람이 1km밖에 못 걸었다 그러면 왜 얼레리 꼴레리 너는 1km밖에 못 걷느냐 그러지 말고 니나 잘해라 그 말이에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6장 1절 하반절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너도 유혹 속에서 그런 죄 지을까 조심해야지. 그래야지 네가 잘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각각 자기의 짐을 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내가 져야 될 짐을 남한테 떠넘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어쩔 때는 상담하기 참 싫을 때가 있어요. 집회나 아니면 사람들 만나면 상담하면 싫을 때가 뭐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짐을 자기가 져야 될 짐을 저한테 상담을 통해 떠넘기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참 힘들어요. 제가 같이 짐을 제가 져야 될 짐에 있어서 상담을 요청하면 같이 지혜를 나누어드리고 모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만나고 믿었던 신앙 말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지만 어떤 분들은 온갖 인생의 실타를 다 헝클어 놓은 다음에 저한테 헝클어 놓은 실타를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나한테 풀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푸셔야지. 자기가 푸셔야지. 이렇게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지면서 그리고 어떤 분들 실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집어 던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풀어놓으라고. 하나님 풀어놓으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낚시 갈 때 애들하고 낚시하기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압니까? 애들은 낚시를 가면은 지렁이를 지가 꼽아야지. 그래서 저는 지렁이 꼽을 줄 모르는 애들하고는 지렁이 낚시에 꿰맬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낚시 못 간다. 제가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지렁이를 지가 꿰매야지. 그다음에 바늘 떨어져도 지가 기본적으로 바늘을 묶어야지. 그다음에 고기를 잡으면 고기도 빼낼 줄을 몰라요. 눈먼 고기가 하나 잡히면 고기도 지가 빼내야지. 그걸 다 누가 해주고 있으면 나는 낚시를 언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나는 애들 데리고 그거 못하는 애들은 내가 낚시할 때 따라오지 말아라. 그거 내가 교회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가 낚시하려면 지가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얼마 동안은 하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렁이를 집어넣는 법을 몇 번은 가르쳐줄 수 있고 낚시줄을 묶는 법을 낚시가 떨어지면 물고기가 낚시를 끊어먹고 들어갔을 때 그걸 가르쳐줄 수 있고 어떤 거 전혀 애들은 할 수 없는 부분까지는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나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끄집어 올려서 그걸 아무데나 막 해가지고 남의 낚시줄하고 막 섞어버리고 이 낚싯대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정신없이 흔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낚시하는데 내 거랑 막 섞어가지고 줄을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나도 낚시를 못하게 하고 그 낚시줄을 서로 꿰버리면 진짜 복잡해집니다 이건. 근데 그렇게 하는 정신 나간 애들은 절대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냥 사고 쳐놓고 자기가 져야 될 짐을 안 진다는 거예요. 이게 낚시터에서. 그리고 오히려 남을 방해를 해보고 해방을 해버리는. 그래서 말씀이 뭐냐 하면 각각 누구의 짐을 져라. 자기 짐 져라. 자기 짐 져라.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남에게 떠넘기기를 좋아한 거예요. 이 수동적이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딴 사람한테 떠넘기기를 좋아해요. 과보된 아이는요. 수동적인 아이는 자기 십자가를 떠넘기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은 그걸 뒤집어 써가지고 얼마나 힘들겠고 뒤집어 쓰는 것도 죄입니다. 각자가 져야 될 짐을 내가 뒤집어 써주는 것도 죄가 됩니다. 이게요. 함께 너희가 서로 짐을 져야 될 건 져야 되고 안 지고 각기 자기가 져야 될 짐만을 지도록 해야지 사랑이지.
똥 대신 넣어줄 거예요. 밥 먹을 때 이제 좀 컸으면 지 숟가락으로 떠먹어야지. 엄마가 계속 한두 살 먹어 어린애도 아니고 20살이 됐는데 떠먹여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떠먹여주고 살면 애는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정상이 되겠어요? 그래가 어떻게 살겠어요? 지 옷을 나이가 되면 지가 스스로 차려입어야지 옷도 입혀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것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 그러나 그 사랑은 단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면서 이 두 개의 균형과 조화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바르게 정돈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내가 져야 되지 않을 짐을 내가 짊어져 버리면 내게는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한이 생기는 것이 한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지지 않아야 될 짐을 짊어져 버리면 막 분노가 쌓여 10년 20년 동안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그걸 짊어지라 그랬냐고요. 자기가 짊어져 놓고 뭘라고 또 섬기려냐 그 말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회개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짊어져야 되고 도와줘야 될 짐들은 서로 짊어지고 도와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각각 자기가 져야 될 짐들은 각자 자기가 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른 주님의 사랑인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짐은 도와줘야 될 짐인지 어떤 짐은 각자가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일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교만함 속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비교하면서 비판하고 헤아리고 잘난 척하는 이러한 믿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인도를 좇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어떤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정말로 도와줄 수 있고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사오매 우리 자신도 성령의 인도가 육체의 현저한 일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잡히지 않은 죄인이고 누가 잡힌 죄인이 되었을 때에 저놈 나쁜 놈이다라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겸비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유혹 속에 시험 속에 죄 속에 들지 않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의지하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